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또 같은 믿음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참으로 큰 복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주나온교회와 또 부산 동교회가 서로 설교 강단을 교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에 대해서 살펴볼 때 겸손히 믿음으로 받고 또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야 하고, 또 입을 옷이 필요하고, 또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필요가 공급이 되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고 또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어떻게 강해지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성경 말씀과 성경의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주일을 중심으로 이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두 번째에서는 성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례, 그리고 유의할 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또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자격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종통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왔던 겁니다. 이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에게 빠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행한 이적을 보고 네가 아무리 나를 선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난다 하는 말은 중생, 두 번째 태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난 다음 컸으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는 법인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물어보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몸, 육체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성령님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 성령님의 사역은 마치 바람과도 같다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이처럼 성령님은 주관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또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들을 다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2절 말씀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땅의 일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는 이야기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일은 이 땅에서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 말해도 니고데모는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리실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 이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일,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일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 주관하시는데 이때 성령님 사용하시는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교회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겸손히 나와 듣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정하신 방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값비싼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진주 장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일으키신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굳세게 하시는가?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가르쳐 주실 때 먼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사역자를 통한 설교를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도 복음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답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은혜를 가르치시지만 또한 눈에 보이는 방식인 성례로도 표시하고 또 확신시켜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것이 진짜다, 확실하다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혹시 앞에 이야기한 말씀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문답 67문답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또 손으로 그리고 입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참으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약의 말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큰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복음의 약속들을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사람들이 지내다 보니까 이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 제정하신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는데 이것을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세례와 성찬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할례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인식을 치를 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일 된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8일이 된 남자아이, 성인도 아니고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8일째 되는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낳는 일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불어서 굳어있는 마음을 빼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습니다. 언약 자손에 대한 약속, 또 새로운 순종의 삶을 할례로 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으로 지낼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건져내셨습니다. 이때 애굽의 완악한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문에 바르게 해서 심판을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할례와 유월절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고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님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가 직접 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성찬식에서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례는 항상 말씀을 뒤따라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성례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은 그 약속에 대해 믿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려고 성례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주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방식들을 잘 알아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말씀과 성례를 한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거행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또 연약함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또 우리가 무엇에 힘쓰기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가 보게 하는 현실입니다. 먼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령님은 그 뜻을 교회에 선포하도록 말씀의 직분자를 사용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또 개인적으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또한 우리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또 주중의 일상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잠시 중단되긴 했지만 우리 주나온교회는 주중에 5분 말씀 묵상과 또 교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일, 또 주일 설교를 다시 듣고 되새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를 둔 성도님들은 아이들이 매일 성경을 읽는 일에 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사용해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강하게 해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나온교회는 격월로 성찬을 베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행했을 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함께 떡과 잔을 나누어 먹고 마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산 동교에서는 작년 2월 첫 번째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 넘게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먼저 복음의 약속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이 성찬을 거행하지 못하는 지금의 이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찬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부족과 연약함이 무엇인가 다시 기억하며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성찬을 제정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잘못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은 취한다. 쉽게 말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교회 안에서 다름 아닌 성찬의 자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보여줘야 하는 자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계층을 나누는 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설명했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직접 주인이 되셔서 베푸십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 성령으로 함께 임하십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고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찬의 무례를 범하는 것은 성찬상의 주인이신 주님께 무례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 자신을 반드시 살핀 후에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울은 권면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에 더욱 힘을 쏟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몸을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참여하면 심판을 당한다 하니 무서운 마음에 성찬을 준비하는 주간에만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초청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성찬식이 거행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지만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은 지금도 분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살피라 하니 내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잘 살고 있나 따져보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가 바라보면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일, 지금 이 시기에도 해야 할 일입니다. 동시에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모든 은덕을 선물로 나에게 주신다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믿음이 나타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모두 예배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일부만 모여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방편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믿음을 일으키셔서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